예수님께서 공적인 생활을 하신 게 과연 몇 년이었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견해로는 3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문자적으로 3년이 될지에 대해서 의문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공적인 생애가 3년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유월절을 같이 보내신 것이 3번 나타나기 때문에 3년이라는 견해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나 누가복음에서는 그게 명확하게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한 30년 동안은 예수님께서 그의 가정에서 그 부모님을 잘 모시고 특별히 그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은 인상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잘 공경하면서 가장의 역할을 하며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잘하시는 과정을 요약하는 한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인데요. 예수는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성장이 보여주는 4가지 측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 키가 자라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육체적인 성장이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지혜가 자라갔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정신적인 성장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날마다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했으니까 우선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진 것을 우리는 영적인 성장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서 사랑스러워지신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회적 성장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이것을 그렇게 꼭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보면 좋은 정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사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성장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예수님,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은 그 인성에 관한 한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처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성장하지 않으시고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신성을 지닌 주님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서는 그의 신체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의 성장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좀 더 자라나셔서 12살 되었을 때의 기록 외에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 12살 때의 기록이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록일 테인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순례를 그의 부모님과 함께 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최초의 유월절 순례였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12살쯤 되었을 때에 그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유월절 전례를 오셨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 아이가 없는 것을 부모님이 나중에 발견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사흘길을 다시 헤매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중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여기 예수님의 자의식이 나타나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나신 예수님께서 30살쯤 되셨을 때 그 가족들을 버려놓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생애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는 아주 놀라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가족들도 맨 처음에는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가족들을 내어버려 두시고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래서 아주 강하게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왔다라고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느 집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그의 형제들이 와가지고서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뵙기를 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이죠.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듣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그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현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배우는 그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들이요 심지어 모친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매우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마치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동생들에게는 청청병력 같았을 것입니다. 왜 저렇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자매들인데 왜 우리들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저 사람들을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고 하시나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나중에 그 사실을 이해하게 된 야고보나 유다와 같은 이들은 나중에 이 사실을 성경 가운데 기록을 하면서 자기의 형 되는 예수님을 나의 형 되시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예수님의 공생애의 큰 특성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결국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 예수님의 순환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 가르치심의 핵심은 무엇이냐?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실 때 겉으로 그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그 겉표상의 내용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는 잘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매우 중요한 동기 하나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챈 사람은 그 사람은 비유를 제대로 들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다 말씀하신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기를 즐기하셨습니다. 비유의 겉내용은 들었는데 그 내용이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유를 사실은 듣지 못한 사람, 즉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는지를 잘 알아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스쳐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삶 전체, 그의 가르침 전체가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두 시기를 걸쳐서 우리에게 임하여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한 번 임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임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이상적인 국가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기대를 깨시고 하나님 나라는 한 번 임하고 보이지 않는 형태로 임한 그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점점 성장해 가시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의 그 극치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임하여 온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매우 중요한 특성의 하나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비유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것이라면 이 비유의 또 다른 측면이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인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대개 주인이나 그 이야기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그 비유의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 자신으로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이 세상에 가져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비유와 함께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그의 이적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적을 우리는 흔히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적이나 기적은 이 세상의 일반적인 일들을 넘어서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일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일으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또 병든 사람을 고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기적들을 오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가 원하시면 우리의 병을 다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기적 이야기를 읽으면서 능력 많으신 예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오늘도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일 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그것이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